자, 요한일서 이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요한일서 5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해서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이 참된 성도들이라면 마땅히 알고 있어야 할 영적 지식들과 확신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20절에서도 이 사도는 우리가 아는 바를 연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적인 신앙이란 것은 바른 지식과 또한 그 지식 이외에 굳게 선 바른 믿음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은 확신 있는 신앙을 항상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시간이 아무리 많이 지나도 이 연약하고 느슨한 신앙에만 머물러 있거나 혹은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고 무너져버리는 그런 영적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단코 참된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성도는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점점 더 자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이 요한 사도가 이렇게 온 마음을 쏟아부어서 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 사실들을, 진리를 반드시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요한 사도는 90대의 이 고령에 이르러서도 자신의 경주를 마칠 때가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자신의 성도들에 대한 이 당부를 계속해서 잊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편지가 기록되었을 때나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여러분 모두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20절은 이 18절부터 20절까지 3절로 구성되어 있는 한 단락을 마무리 짓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3절로 구성되어 있는 한 단락은 이 요한일서 전체의 핵심적인 사항들을 요약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기도 합니다. 자, 20절 말씀에서 요한은 우리가 아는 지식과 확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즉 이 구원 자체와 관련된 핵심적인 지식들에 대한 아는 것에 대해서 다시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20절의 첫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첫 부분 말씀에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어.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직접 오심으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유신하시고 이 세상에서 보내신 이 33년간의 생애 동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건을 다 충족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대속을 이루어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의를 이루어주셨으며 또한 그 이후에는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영적인 지각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지각이란 것은 단지 이 머리로, 이 지적으로만 아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성에서 시작해서 이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마음의 깊은 내면을 모두 이해하고 판단하는 전포괄적인 이 감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피상적이거나 애매모호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이 동원되어 있는 참으로 명확하고 깊은 이해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편지를 쓰는 내내 이 당시 교회를 공격하고 있었던 이 초기의 영지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당시의 초기 영지주의자들은 이 자신들이 말하는 비밀스러운 지식과 명상 같은 수단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영지를 얻은 자신들만이 영적으로 우월해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요한은 이 인간이, 죄인인 사람이 자기 힘으로는 구원 얻는 지식을 가지지 못한다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생명과 구원에 관련된 지식들을 스스로의 힘으로 발견하거나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지각을 열어주셔야만, 이것을 전적으로 우리에게 부여해 주셔야만 우리는 복음을 알고 또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 지각을 주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지각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모두 다 이렇게 거듭나게 하심으로 이 지각을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지각이란 것은 절대 우리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지각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이 이 우리가 안다라고 말했던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지각을 통해서 18절에서 이미 말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이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19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이 사실도 이 지각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이 세상이 마귀의 지배 아래 있다는 이건 역시 이 지각을 통해서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성령께서 주신 이 영적인 지각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이 마귀의 악한 세력, 세상과 맞서 싸우게 되고,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을 부인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참된 성도들이 모두 다 아무 예외 없이 이 지각을 다 선물로 받았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말한 모든 영적인 지식들을 그들이 알고 있다라고 확신 있게 단정지어 말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성도가 선물로 받은 이 지각은 성도들과 이 세상의 영적 상태를 확실하게 구분짓는 경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서 이 지각이라는 단어는 이 성도의 상태를 말하는 데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상태를 말하는 데도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의 지각은 어두워져 있으며 그들 속에 있는 무지와 완고함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여러분, 이처럼 아담은 하나님께 범죄한 즉시 영적으로 죽게 되었고 그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 역시 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연인의 상태는 지각이 어둡고 무지함과 완고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죄인의 영적인 죽은 상태가 실제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정말 많이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상태를 개선해보고 스스로 구원하기 위해서 힘썼지만 그들은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영적인 지각은 신분의 고귀함이나 어떤 권력이나 재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벨리스라는 유대 총독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벨리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 사람은 로마 황실의 노예로부터 시작해서 로마의 총독, 귀족과 권력자의 신분까지 올라간 그런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능력과 수원이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능력했고 어떤 것도 깨닫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에게, 그 위대한 사도에게 직접 복음을 듣고 말씀을 배울 엄청난 기회를 많이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무것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임할 심판에 대해서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며 대답하기를 지금은 가라. 시간이 나면 너를 다시 부르겠다라고 하였다. 그는 바울의 말을 듣고 특히 심판에 대한 그런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저 막연한 두려움을 느꼈을 뿐입니다. 인간의 본성에 따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 종의 노예의 두려움을, 공포심을 느낀 것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마저도 시간이 지나자 완전히 다 사라져버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총독으로 있는 동안에 자주 바울을 불러내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그것은 고작 그에게서 뇌물을 받을까 하는 기대감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6절에 그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기대하고 바울을 자주 불러내어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여러분, 이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요 사도인 이 바울을 고작 불러내서 그가 원한 것이 그저 이 몇 푼의 돈을 원한 것이라면 그가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지 알겠습니까? 벨리스가 바울을 구금한 시간은 무려 2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그 긴 시간 동안 그는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벨리스는 무지해서 복음을 알지 못했고 결국 그의 후임자인 베스도에게 바울을 인계해 주고서 유대 땅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그의 이름은 다시 나오질 않습니다. 또한 영적 지각은 성경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 지식을 아무리 우리가 지적으로 많이 안다고 해도 이 영적 지각을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평생 동안 구약 성경을 연구하며 살았던 바리새인들도 이 지각이 없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9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눈먼 맹인을 고쳐주신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신 이 기적을 전혀 믿질 않았고 예수님의 능력이 속임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거의 달달 외우고 있는 그런 성경의 박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지각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눈을 뜬 이 맹인은 평생 교육받지 못한 무지렁이에 거지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예수님의 은혜로서 지각을 얻게 되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메시아이심을 믿고 예수님께 경배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은 이 맹인을 내쫓아버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대적함으로써 정죄를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9장 40절과 4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가운데 그분과 함께 있던 자들이 이것을 듣고 말하기를 우리도 맹인이란 말이요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맹인이었다면 죄가 없었을 것이나 너희가 지금 우리는 본다 라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이처럼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어떤 능력으로도 영적인 지각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지각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직 사람의 밖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죄인들은 자신의 지각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결국 파멸과 심판을 자초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죄인들의 영적인 무지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바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노아 시대에 홍수로 멸망한 자들과 소돔과 고모라에서 불과 유황의 심판을 받은 자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모두 끝까지 자신에게 닥칠 재앙을 깨닫지 못하다가 죽었다고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부터 29절을 한 목소리로 좀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홍수가 와서 모두 멸망시켰다. 롯의 날들에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하였는데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쏟아져 내려 모두 멸망시켰다. 아멘. 노아와 롯의 시대에 이 멸망당한 이 죄인들은 그들의 심판받기 이전에 이미 심판의 경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노아가 이 산 위에 방주를 건조하던 1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그 방주를 봄으로써 이 홍수에 대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방주에도 들어오지 않았으며 결국 이 세상을 다 덮어버린 두려운 이 물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도 롯을 통해서 그들의 죄악에 대한 경고를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9장 7절에 롯이 말하기를 내 형제들이여 제발 악을 행하지 마시오.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하지 마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악한 죄인들은 조롱하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이 와서 머물며 이제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 하는구나 라고 했고 오히려 롯을 해치려고 했습니다. 또한 롯의 사위들도 롯에게 심판에 대한 예언을 들었을 때에 그것을 농담하는 것으로 들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로서 결국에는 유황과 불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심각한 문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장차 있을 그 날에도 이와 똑같은 일들이 똑같이 반복될 것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날들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의 날들에도 그러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을 보게 되면 마지막 날에 장차 이 세상에 닥칠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죄악된 현상들이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한 자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멸망이 코앞에 닥쳐 있을지라도 먹고 즐기기에 바쁘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수년 전에 우리나라 젊은이들 중에서 유행했던 욜로라는 단어를 알고 계십니까? 욜로. 이 말은 You only live once 에서 첫 글자를 딴 것으로서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즉,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내 마음껏 즐기고 원하는 것을 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자라는 그런 인생관이 이 욜로라는 한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관은 단지 청년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적든지 많든지 상관이 없이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오직 자신의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셔서 합당하지 않은 일들을 하게 하셨다 하셨습니다. 이런 거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버림받은 상태도 알지 못한 채로 무지함과 온갖 죄악 속에 계속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이러한 육적인 본성은 마지막 때가 점점 더 가까워 올수록 마지막 때의 하루 전까지라도 더욱더 거리낌 없이 발산되고 더 그렇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영적 지각이 무엇이고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를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각을 주신 은혜, 이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지각을 주시리라는 이 예언은, 이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특히 이 새로운 약속은 신정국가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버린 이후에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포로로 끌려갔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버리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이 일방적으로 깨뜨려버린 옛 언약보다 더 좋은 새 언약을 주시리라고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과 3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다. 보아라, 그 날이 오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니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굳게 잡고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던 때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는 같지 않을 것이다. 그때에 내가 그들의 남편이었으나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려버렸다. 여호와의 말이다. 여러분, 그러면 그 새 언약, 그 더 좋은 새 언약의 내용이란 무엇입니까? 아까 읽은 말씀에 이어지는 예레미야 31장 33절과 3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훗날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내 율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것을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들이 다시는 자기 이웃이나 형제에게 말하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모두가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악함을 용서하여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분의 율법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해 주시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옛 언약, 대표적으로 모세 언약에서 그분의 율법은 돌판에 기록되어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새 언약에서는 백성들의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다 자기 안에 새겨진 그 율법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속으로부터 알고 기쁘게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 안의 성도들에게 지각을 주셔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또한 이 새 언약에서 백성들의 마음에 율법을 기록하시며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가운데 새 영을 줄 것이니 내가 육신으로부터 돌 같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 같은 마음을 줄 것이며 이 말씀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십니다. 우리에게서 딱딱하고 하나님께 굳어있는 그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순종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 언약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물의 피가 아닌 그분의 아들 예수님의 피로써 새로운 언약을 맺어주셨고, 또한 그 언약의 보증으로서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언약의 보증으로 오신 성령께서는 성도들의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들의 지식과 감정 또한 의지, 그들의 전 인격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십니다. 그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지각을 주셔서 하나님께 그들이 속해 있다는 사실과 또한 이 세상이 마귀에게 처해 있다는 이 사실을 분별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거룩한 길로만 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어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 읽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참되신 분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참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신 것이니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지각을 주심으로 그 지각을 통해 알게 하신 진리가 무엇인지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지각을 통하여 참되신 분을 알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이 참되신 분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참되다는 것은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항상 진실하시며 또한 신실하셔서 우리가 항상 신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진실하신 하나님을 영적으로 알게 되는데 여기에서 알다라고 쓰인 단어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알다라고 쓰인 단어는 20절에 맨 처음에 나와 있는 또 우리가 아는 것은에 나와 있는 알다와는 다른 단어입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알다는 어떤 지적인 이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명확한 이해와 동의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살펴보고 있는 두 번째 나와 있는 알다, 이것은 인격적이고 친밀하게 아는 것을 말하는 단어로서 이것은 부부관계에서 남편과 아내가 한 이불을 덮고 자면서 서로를 알게 되는 것, 그런 깊은 아는 것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단순히 지적 동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로서 그분을 알게 되는 그런 지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이전에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상태를 생각해 보게 되면 정말로 엄청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로마서 8장 1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노예도 아니고 마귀의 종로로 사는 마귀의 노예도 아닙니다.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께 입양된 양자의 영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 우리의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친밀한 그분과의 교제와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관계의 특권은 무죄 상태에 있었던 아담조차 누리지 못했던 정말 놀라운 그런 권리입니다. 죄가 없이 완전했던 아담조차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다는 기록은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하늘 아버지와 가지는 이 놀라운 관계를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사람은 결코 새로운 지각을 가진 참된 성도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지각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은 요한복음 말씀에서 가장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이 육체로서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않을 것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분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올 것이다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셨지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다시 오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보혜사이신 성령께서는 성도들을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며 그들과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의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서로가 서로의 안에 거하는 이것을 신학용어로 상호내주다 부릅니다. 원래 그런데 이 상호내주의 관계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 안에 계시고 아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안에 계신다고 한 것이 바로 이 상호내주의 신비로운 교리를 가르치는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피조물이고 죄인에 불과한 비천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됨으로써 이 신비로운 상호내주의 관계 속에 함께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 살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게 됩니다. 이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과 참으로 놀랍고 신비로운 교제의 관계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여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나와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 선함, 충성, 그리고 온유와 절제. 이 모든 열매들은 우리 모두 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계시는 동안에 맺으신 거룩한 열매와 똑같은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율법을 모두 준행하심으로써 완벽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성령을 무한히 받으셨고 완전한 지각과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의로움으로 사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완전한 삶을 통해서 맺으신 것과 똑같이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죄가 남아있고 또 우리의 열매들도 불완전합니다. 그렇지만 점점 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온전해져 갈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을 때에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정말로 영광스럽고 정말 기쁜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육체를 위해서 살아갈 때에 어떤 열매를 맺었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그 열매들은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 우상숭배와 마술, 원수 맺는 것, 다툼, 시기, 분노와 당짓는 것, 불화와 이단, 질투와 술 취함, 방탕, 이런 모든 더러운 것들이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 있다면 우리는 평생 이런 육체의 더러운 열매들만을 맺다가 영원한 심판에 빠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이신 예수님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참된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영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고 여김받으며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받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생을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들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영적인 지각을 통해서만 우리가 복음을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이 사실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명백한 사실을 끝까지 거역하는 사람, 그 사람은 성령을 회방하는 자로 정죄를 받아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멸망 안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을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의 죄로 인한 무지함과 어두움을 인정하시고 여러분의 죄악을 인정하시고 오직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그분의 사역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께서 참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만 순종하는 복된 삶을 다 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한일서 5장 20절의 말씀을 강론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말씀이 참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아는, 또한 동의하고 확신하는 그런 지식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예전에 하나님 밖에 살면서, 예수님 밖에 살면서 모든 육적인 더러운 열매들만을 맺고 살았던 자들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며 영적인 지각을 얻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사실을 믿게 하시며 참으로 전적인 은혜로만 우리가 같이 이 지각을 얻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는 이 한 가지의 사실을 또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기를 간청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